장 켈레비치는 1903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부모님이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로 이주한 러시아인이었고요. 장 켈레비치는 소르본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1966년에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죽음을 철학의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파격적이고 주목을 끄는 그런 연구였고, 그리고 또한 책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죽음이 아무 지필 동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 켈레비치는 죽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죽음입니다. 이거를 1인칭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2인칭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죽음, 3인칭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1인칭 죽음, 나의 죽음은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는 순간 나는 나의 상황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채로 그냥 죽는 거죠. 이미 죽는 순간 나는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2인칭 죽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면서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죠.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알게 됩니다. 2인칭 죽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별세가 2인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많이 울죠. 많이 울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3인칭 죽음은 타인의 죽음인데 나와 무관한 죽음입니다. 뭐 울 이유도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식막할 이유도 없고 어떤 뭐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와 완전히 무관한 죽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3인칭 죽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가족들에게는 2인칭 죽음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눈물조차도 나오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이건 먹먹한 2인칭 죽음이죠. 그러나 다수의 타자들에게는 3인칭 죽음입니다. 왜?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은 그 유대인들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3인칭 죽음인 거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분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 304분의 죽음이 2인칭 죽음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고 3인칭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죠. 2인칭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직도 그분들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고, 3인칭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냥 하나 사고였고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에 불과한 거죠. 내가 나의 죽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인칭 죽음, 내가 나의 죽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 켈레비치는 죽음은 삶의 문제이고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죽음의 신비를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내가 죽음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데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도 죽음에 관한 것은 거의 사실 다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닐 것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죽지 않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장 켈레비치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몬 드 보바르도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하게 됐고도 존재와 시간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인간은
인간의 존재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성을 지닌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데, 역시 장켈레비치의 주장도 마찬가지죠. 죽지 않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삶은 영원과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죽어 사라지고 세월이 흘러 타인들의 기억에서 우리의 삶이 망각된다고 해도 우리 사후에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살았다는 것, 존재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뿐이라고 장켈레비치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존재하는 것은 뭐냐? 살았다는 것, 존재했었다는 것, 사랑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가슴 찡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장켈레비치가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의 죽음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 큰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나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내 개인적인 실존의 전적이고 최종적인 끝이며 전 우주의 끝, 세계의 끝, 역사의 끝이다. 그러나 타인의 죽음은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죽음은 타인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큰 파국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천진의 죽음이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은 마리아 칼라스 맞나요? 마리아 칼라스가 죽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노래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주회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뭐 성악계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잘 돌아갑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 그것이 큰 일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다라고 하는 장켈레비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천진의 죽음은 사소한 일이고 이천진의 죽음은 세상에 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켈레비치의 이야기에 동의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장켈레비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장켈레비치는 존재는 영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장켈레비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에도 확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3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34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있죠. 이 두 제자가 거기에 합류해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성서 일과가 시작되죠. 36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곳에 들어서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섰죠. 형사학자 김근수님의 주석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느닷없이 나타났다. 부활 후 예수는 지상의 존재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처럼 이동한다는 뜻이다. 갑자기 그 공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상의 존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성서학자인 레온 모리스의 주석입니다. 누가는 요한처럼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으나 요한복음에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들어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라는 구절은 그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보통 인간을 메고 있는 그 제한들에 매여 있지 않으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죽음에 매여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다른 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부활하신 몸은 다른 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죽는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죽음에 매이는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죽음에 매이지 않는 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오신 거죠. 들어서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인사를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인사가 뭐였냐면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에이렌의 휘민. Peace be with you. 이 평화의 인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인사입니다.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면 일단 이렇게 평화의 인사부터 해라.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평화를 비는 인사는 유대교 방식의 가장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특별한 인사가 아닙니다. 가장 일상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가 이 평화의 인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평화의 인사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평화의 인사가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죽음의 반대인 부활은 평화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제국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까지도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고 무서웠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반대가 뭐냐? 예수님은 지금 평화라고 말씀하는 거죠.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생명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평화이고 평화는 생명이고 그래서 부활은 생명인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인사도 사실은 평화죠. 불안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불안하니까요.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첫째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유령으로 봤지 그냥 문을 열고서 이렇게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들어오셨다면 유령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유령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자, 여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는 다른 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자연적인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소마 프시키콘, 영어로 하면 내추럴 바디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신령한 몸, 헬라어로 소마 푸뉴마티콘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자연적인 몸이라고 불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또 죽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이니까요. 다른 몸인 거죠. 신약성서학자 스티브 패터슨의 설명입니다. 예수나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사람들은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육체적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자연적인 몸을 지금 페터스는 육체적 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신령한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신 몸은 육체적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영적인 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째야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는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러면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발은 하다.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을 못 믿겠냐? 내가 유령으로 보이니? 난 몸이 있잖아. 자, 봐. 나는 손과 발이 있어. 살과 뼈가 있어. 만져봐. 그러면 너희들이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몸, 자연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죽는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무서웠다가 이제는 기뻐하죠.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손과 발을 막 보이시니까 이 몸의 부활을 조금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서움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 아직도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죠. 놀라워하고 있는데, 무서움과 놀라움이었는데 무서움은 기쁨으로 변했고 놀라움은 아직도 여전히 놀라워하고 있어요. 아직 부활을 완전히 못 믿겠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생선 구운 거를 이렇게 한 토막 드린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부할 때 많이 잡았던 물고기인데 제가 먹어봤는데 고등어하고 비교하면 맛이 없습니다. 역시 고등어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게 생선 구운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아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선 구워서 한 토막을 이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잡수셨습니다. 자, 이래도 몸의 부활을 못 믿겠니? 이래도 부활을 못 믿겠니? 이런 거죠. 고대 식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고요. 그리고 생선과 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식사인 거죠.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서 음식을 드심으로 몸의 부활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 여기 율법, 예언서, 시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성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성서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율법, 예언서, 성문서,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율법을 토라라고도 부르고 시편이 성문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구약성서 전체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를 히브리어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라, 율법, 느빔, 예언서, 케투빈, 성문서의 앞자 TNK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오경이죠. 느빔은 예언서고 케투빔은 성문서고,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오경, 예언서, 성문서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구약성서인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율법, 예언서, 시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성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모든 기록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내가 누누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다니면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자들한테 양육할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부활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이게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록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면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서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죽어있는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것이 지금 사건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이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이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죽는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제자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기록을 사건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기록이 부활의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갑자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회개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첫 설교 때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선포가 거기서 그냥 예수님의 꿈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설교 때 말씀하셨던 회개와 하나님 나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예수님의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끝나버릴 터인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장 켈리비치의 이야기처럼 평범한 죽음으로 끝났다면,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났다면, 사소한 죽음으로 끝났다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된 거죠. 이것이 부활의 엄청난 의미인 거죠. 부활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 문서의 역사적인 기록에, 난 크리스찬들의 기록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무의미하고, 부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지금도 전 세계에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고 패배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꿈을 더욱더 부풀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희망을 부풀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군가가 히틀러처럼 나의 나라를 움직여 갈 터인데, 히틀러가 운영하는 나의 나라에서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히틀러의 나라에서 히틀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의미인 거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을 통해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증언하는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죽는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은 많지만 한국교회에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은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에 대한 증언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임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며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거기에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희망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은총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도 다가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에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희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희망의 세계로, 용기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에 대한 이 희망과 이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